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집니다. 왕 없이 사사의 시대를 가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네들이 세상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왜? 옆에 나라를 보니까 부강한데 센데 그 옆에 센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뽑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잘하다가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베들레헴에 가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한 명 세울 테니까 거기에 가서 왕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봅시다. 바로 이 사람이야. 예. 7명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아니다 그러는데 마지막 이 다윗을 보시고는 하나님 뭐라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사무엘은 기름을 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왕으로 볼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도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닌 성실이다. 예,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성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실 보신다고 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왕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하나를 그를 놓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왕 하나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놔둬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설사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왕이 중요한 거야, 그거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데, 한 사람 다윗은 왕이 되든 못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건 양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왕이 되었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 양 한 마리를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 목동일 때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요셉은요, 노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죄수일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죄인으로 보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꿈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총리로 이미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지금 내 목동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보게 만드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왕에 대한 꿈, 그 꿈을 나쁘다고 볼 건 아니에요. 그 꿈도 중요하고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어떤 목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큰 꿈 때문에 작은 일들을 놓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실까? 과연 하나님 나를 총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영웅으로 만드실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형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미가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누구를 기뻐하실까? 돈 많은 것, 성공한 것, 대단한 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천천의 순양,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은요, 숫자를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게 얼마나 큰 헌금이겠어요. 강물 같은 기름, 얼마나 많은지 만만의 강물이에요. 아니, 한강만큼의 기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요, 이건 뭐 천문학적인 건데, 만만의 강이 있는 그걸 다 갖다가 기름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걸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린다고 기뻐하실까?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따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작은 것들을 놓치는 성공 신드롬에 갇혀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찮은 일에 충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작은 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큰 일이 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을 뭐로 볼 수 있냐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데 한눈을 안 파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자기 집에 사무엘이 오셨다고 하는 것만 해도요, 경사입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어요. 야, 우리 집에 사무엘이 오셔? 야, 사무엘 한 번만 봤으면, 사무엘 한 번. 어쩌면 그거 뛰어넘어서 우리 중에 왕을 뽑는데 혹시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묵묵히 빈 들에서 양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외로운 시간이고 어쩌면 굉장히 많은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은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본분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 줄 알기 때문에 한눈을 안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쩌면 물매 돌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 양을 지키는 게 자기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 그래, 물매라도 하나 잘 던져서 곰도 물리칠 수 있고 이제 사자도 물리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그거 연습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게 결국은 써먹을 날이 오더라. 그게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으세요.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 그렇게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이제 갖춰진 그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그걸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수금을 타는 연습을 합니다. 야, 이 악기 내가 잘 다뤄서 하나님 앞에 영 돌려야지. 그 순간에도 한눈 팔지 않냐고 그는 찬양하고 있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준비되어진 수금 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써먹을 때가 와요. 바로 사울왕에게 불림을 받았을 때 사울왕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한눈 팔지 않냐고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작은 그 일들이 성실함으로 갈 때 그 자체가 성공이 되고 성실함으로 갈 때 그 자체가 실력이 되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그 작은 일에 성실히 하다가 돈 못 벌고 몸이 망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히 왔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인 줄로 믿고
성공 신드롬이 아니라 진짜 성공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따라합시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잘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실을 먹을거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용한 양식을 취하듯이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는 그 일에 성실한가? 나는 그 일에 모든 걸 걸고 있나?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작은 일도 없고 하찮은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그 일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요 딴 거 안 해요. 야, 내가 왕이야, 목동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양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왕이야. 다윗은요 왕이 되었는데 정말 왕이 될 때까지 자기 본분을 놓치지 않아요. 똑같은 성실함으로 계속 가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을 지키고 있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은 일, 이제 위험한 일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해요.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진짜 왕을 만드실 때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엘드림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도 왕이 된 사람처럼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잘 해내는 성실함이 주어졌어. 목동일 때 그러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머로 말미암아 결국은 왕처럼 되어지는 성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외모가 아닌 중심이다. 예, 왕을 뽑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야, 이 엘리압을 보면서요 이 사무엘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인물이 있어? 야, 역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하였더니 7절에 가서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왕을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모를 가지고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줍니다. 왜? 경험해 봤어요. 사울왕의 외모는요 대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었다.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굉장하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거죠. 외모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 사울왕을 통해서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엘리압이 나타났는데 또다시 사무엘이 이 사람 너무 잘생겼는데, 이 사람 너무 인물이 좋은데 왕이구나.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도 선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도 선택되어지지 않는다.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갑니다. 아니다 그래요. 누구 또 없냐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명 있긴 있어요.
근데 막내예요.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양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올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양만 지키면 딱 맞는 그 수준이에요. 여기 왕의 수준도 안 되고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라고 내세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는 아주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라고. 그때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요, 예상과 달랐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생겨서 그를 인정하셨을까? 아니에요. 외모도 훌륭하지만 그 중심은 더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습니까? 예, 그 중심. 여기서 중심은요, 속사람,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향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하찮은 목동이고 막내고 이곳에 낄 만한 인물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얼마만큼 정직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진실하고, 그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야, 빨리 옷 갈아입고 와, 뭐 빨리 이제 목욕하고 와, 빨리빨리 뭐 준비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냥 목동의 모습, 냄새나는 옷으로 그냥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나는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그걸 벗기시니까, 쇼업을 하면 할수록,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이쁘니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자꾸 멋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쇼업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나는 금식 많이 하고, 나는 구제 많이 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그거 안 보셔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만 치는 세례를 하나님 눈여겨보신단 말입니다. 그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그럴듯한 내 마음, 그럴듯한 내 심장이 하나님에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능한 자도 별로 없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뭐냐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 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가 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겉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부족하도, 죄가 있어도, 모자라는 게 많고 내세울 곳이 없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다른 건 몰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진실함으로 나가면 그 사람을 갖다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5장 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그렇게 왕 만들려고 그러고, 이새가 왕 만들려고 그러고, 사무엘이 왕을 만들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모습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일이 아닌 오늘이다. 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믿습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아니 지금 왕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왕을 보느냐? 예, 내일의 왕이 오늘의 목동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음에 언젠가는 잘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은 걸 갖다 붙이죠. 간증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예요, 하나님 보여줄 거예요, 큰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하고 있냐?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있고, 나 하나님 앞에 잘할 거예요,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 나 이 다음에 멋있게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역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일을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의 왕이 아닌 오늘의 목동을 잘해야 하나님이 내일의 왕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일의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집사로 충실할 때 내일의 멋진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내일의 권사가 아니라 오늘의 집사가 돼야 내일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고 내일, 다음에, 언젠가 내일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작은 걸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밤 죽어도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게 참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나 오늘 부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오늘에 충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성공이 있어야 내일도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공하지 못하니까 내일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지금 안 하면 이 예배는 없어요.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 예배지 오늘의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역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사역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한 거예요. 넌 앞으로 잘할 것이, 그러니까 왕이 될 거지? 그게 아니라 지금 목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그 목동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왕으로 보여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고, 오늘 해야 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내일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승부할 때 내일은 더 멋지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경험했어요. 나중에 할게 라고 했는데 나중 돼 보니까 나는 이미 늙었어요. 나중에 할게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요, 나중에 돈 모은 것 같았는데 더 가난해졌어요. 나중에 할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는 병들어 있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할게 그랬는데 이미 젊은 일꾼들이 확 올려가지고 나는 일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그 나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요. 이제 다시 한번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는 그 성공이 현장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뭐로 보실까? 내가 한 왕을 보았도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성실함으로 행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해서 언제 보아도 나는 목동이 아닌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주어져서 하나님에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